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원근 각처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시 모여 주의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조언 심령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찌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윤택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 15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7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7번째 머물렀던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83세에서 99세까지 머물렀어요. 99세. 주전 2083년에서 2067년까지입니다. 자, 이 헤브론에 머물렀을 때 7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아브라함 84세, 이게 이제 주전 2082년입니다. 자, 무슨 언약을 체결했죠? 횃불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횃불 언약.
횃불 언약 체결. 이게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5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창세기 15장 6절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이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리, 칭의의 교리를 설명하는 첫 번째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횃불 언약을 체결할 때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좀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교훈.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 이게 7절에 나오죠. 7절. 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자,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냈어요.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가나안 땅.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그 얘기는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가나안 땅.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하늘 가나안 땅,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사실은 마지막 목적이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뭐냐면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려고? 써먹으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늘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천국 주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이는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불렀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기업이었습니다.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하늘 가나안 땅.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천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컴퍼니입니다. 컴퍼니. 기업. 인헤리턴스. 기업이에요. 기업. 자, 베드로전서 1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뭐를 있게 하시나니?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했다. 그 기업을. 그러니까 이것은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가나안 땅, 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라고 하는 기업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썩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기업은 다 썩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럽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기업은 다 조사해 보면 부정부패가 다 있어요. 이중장부를 만든다든지 뭐 세금을 떼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몰래 비자금을 만든다든지. 그래가지고 한국의 정치인들이 다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을 운영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 쇠고랑 차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쇠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쇠하지 않아요. 이 땅의 기업은 다 쇠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부자 3대 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3대. 옛날에 잘 나갔던 기업들이 지금 사라져버린 기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대우 같은 기업 말이죠.
그러나 천국이라고 하는 기업은 사라지잖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그 기업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이런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기업들은 다 썩거나 그리고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다 쇠합니다. 우리가 진짜 기업가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진짜 기업가예요. 천국이라는 기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르셨거든요. 여러분이 다 천국을 기업으로 소유하시고 그리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천국이 필요 없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두 번째로 성도는 사단의 공격을 계속 쫓아야 돼요. 사단의 공격을 계속 물리쳐야 돼. 계속. 자, 창세기 15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자 10절과 1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에 11절 자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거기 보시면 솔개가 등장하고 있죠. 솔개. 이 솔개는 두 가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적들이에요. 이방 적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 솔개는 뭐를 가리키냐면 사단을 가리킵니다. 사단. 그래서 레위기 11장 13절에 보시면 이 솔개는 부정한 새예요. 부정한 새. 자, 레위기서 11장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레위기서 11장에 보시면 부정한 짐승, 그 다음에 부정한 새 이런 목록들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그 부정한 새 가운데 솔개가 들어갑니다. 자, 레위기 11장 13절 말씀. 자,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니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그 다음에 솔개와 어음과. 그 솔개가 나오죠. 그래서 솔개는 부정한 새입니다. 부정한 새. 짐승 가운데서도 부정한 짐승이 있고 물고기 가운데서도 부정한 물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리고 중동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금도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 가운데 네 발 달린 짐승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부정한 짐승이 돼지입니다. 돼지. 그래서 주이시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슬람기를 믿는 중동 사람들은 절대로 돼지고기 안 먹어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돼지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뭐 삼겹살, 오겹살, 뭐 목살. 갑자기 배가 고파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네 발 달린 짐승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정결한 짐승이 돼요. 첫째는 발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되새김질. 그래서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소는 정결한 짐승이에요. 그러나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은 지금도 먹지 않아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 지금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물고기 가운데도 먹을 수 있는 물고기, 먹지 못하는 물고기가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먹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비늘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지느러미가 있어요. 지느러미. 그 다음에 새 가운데는 어떤 그런 원칙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부정한 새라고 말씀한 것은 절대 먹어서는 안 돼요. 그중에 이제 독수리 그 다음에 솔개가 나옵니다. 솔개. 그래서 이 솔개는
궁극적으로 뭐를 가리키냐면 사단의 상징이에요. 사단의 상징. 자, 아브라함이 3년 된 재물을 절반을 쪼갰죠. 그래서 마주 대하여 놓고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솔기가 날라와 가지고 자꾸 그 재물을 쪼아 먹으려고 그래. 근데 만약에 솔기가 그 재물을 쪼아 먹으면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이 허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죠. 흠 있는 재물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솔기가 내려서 쪼아 먹으려고 할 때 계속 쫓았어요. 계속 쫓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쫓았는지 해질 무렵에 잠이 들 정도로, 너무 피곤해 가지고 잠이 들 정도로 쫓아냈어요. 예. 거기 13절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말씀. 12절 말씀. 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거기 보세요. 해질 때는 사실은 잠드는 시간이 아니죠. 해질 때는 잠드는 시간이 아닌데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었어요. 물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또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얼마나 솔기를 열심히 쫓았는지 나중에 그냥 번아웃 된 겁니다. 완전히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야 해질 때 잠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쫓아냈어요. 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레슨, 교훈이 뭐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탄을 쫓아야 돼요. 물리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11시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취미 해놓고 기독교 이렇게 써놓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목숨이 걸려있는 전투입니다. 전투, 영적인 전투예요. 사탄과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물리치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 마태복음 마태 26장 41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말씀으로 무장. 역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예수님도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세 가지 시험에서 예수님이 패배했습니까? 승리했습니까? 승리하셨어요. 뭘로 승리했을까요?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불가능해요. 사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영적인 싸움에 절대 패배하지 않아요. 첫째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 기도로. 잠들어 있는데 만약에 사단이 공격하면 그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사실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으로 무장해. 말씀으로.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해요. 성령의 검. 에베소 6장 17절에 보시면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공격용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단은요, 한 번 공격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물리쳤다고 해서 떠나갑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다시 또 와. 이 왼수 같은 놈이 다시 또 와요. 그래서 우리를 또 공격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영적인 전투는 평생 동안 계속돼요. 평생 동안. 내가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그대로 그냥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 거기 보세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 4장도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영원히 떠나니라 그랬죠.
얼마 동안 떠났다는 얘기는 얼마 동안 있고 난 다음에 다시 공격한다는 얘기죠. 다시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더라도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수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이루어지지 않겠나이다. 십자가 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 다음에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제자가 누구냐면 또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계속해서 물리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으로 무장을 못한 사람이, 말씀이 없어. 말씀이. 그런 사람은 백전백패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은 있는 또 기도가 없어. 기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이게 마차의 두 개의 바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바퀴가 하나면 넘어지죠. 바퀴가 두 개가 있어야 굴러갈 거 아닙니까? 자, 세 번째로 천국은 반드시 시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냥 아무런 시련, 아무런 고난 없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반드시 시련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자,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그 횃불 언약의 네 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내용.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고난을 당했습니까? 애굽에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을 당했다. 이게 뭐냐면 우리들도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련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과정이 만약에 필요 없었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받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무슨 우리 골탕 먹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고난받아가지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그걸 즐기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받게 하신 이유,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도 신령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시련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과정, 시련의 과정이 뭐냐면 이게 깨어짐의 과정이에요. 깨어짐. 하나님은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세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 깨져야 돼요. 깨져야 됩니다. 내 자존심이 깨져야 되고 내 육신의 생각이 깨져야 되고 내 자아가 깨져야 되고 이게 다 깨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흐물흐물해져야 돼. 물렁물렁해져야 돼요.
깨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깨트리는 과정이에요. 깨트리는 과정.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 혹은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 혹은 자기 자아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깨트려야 돼요. 깨트려. 그 깨트리는 맷돌이 뭐냐? 그게 바로 고난의 과정, 시련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흐물흐물해져. 그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쓸 수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흙도 딱딱하면은 도자기 만들 수 없잖아요.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흙도 그냥 다 깨 부셔가지고 부드러운 흙이 됐을 때 도자기도 만들 수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뭐를 겪어야 할 것이니라?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환난이 자주 왔을 때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나를 천국에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시는구나. 깨트리시는구나. 만약에 우리가 환난 당하고 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천국 데려가시려고 작업하시는구나. 그래서 환난은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의 작업의 정석이에요. 작업의 정석.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잖아요. 작업의 정석. 영화 제목입니다. 영화. 그래서 다 깨져야 돼요. 깨져야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400년 동안 환난을 당하면서 깨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그들이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만은 아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만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을 주셨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1장 26절 27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나님이 상의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1장 28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복을 주셨어요. 5가지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런 5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잠시 가난하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우리를 트레이닝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난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에도 다 부자가 되시고 육신적으로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자, 찾으셨어요? 자, 시작. 그 후에 내 자손이 뭐를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냥 재물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고생하고 난 다음에 고난 다 하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재물을 줍니까? 그냥 겨우 목구멍에 풀칠할 정도만 주시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주셨어요. 큰 재물. 물론 이것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일한 품값으로 준 겁니다. 품값으로. 하나님은 다 계산하신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 했으니까 그 품값을 하나님이 다 계산하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재물을 주셨느냐?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희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라면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냥 지지리도 못 살고 맨날 그냥 돈 꾸러 다니고 가난하게 살면 부모가 기뻐하겠습니까? 아니,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자식은 그냥 지지리도 못 살았으면 좋겠다. 영세민 되어가지고 그냥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성경은 물질을 얘기할 때 이것은 경계하고 있어요. 첫째는 물질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숭배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가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탐심. 이런 세 가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 들으세요.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처럼 숭배해서는 안 돼. 섬겨서는 안 돼. 섬겨서는.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질을 주관하는 사람이 돼야지 물질을 섬겨서는 안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자,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 6장 2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그 다음에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누구만 섬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재물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에 재물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 재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재물.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히라보로는 맘모나스라는 단어예요. 맘모나스. 맘모나스라는 단어인데 이 맘모나스라는 단어에서 영어에 맘몬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NIV 성경 말고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이 재물이라는 단어를 맘몬이라는 단어로 써요. 맘몬. 재물이 바로 맘몬이에요. 맘몬. 근데 이 맘몬을 섬기는 배금주의를 가리켜서 여기에 ISM이 붙으면 맘모니즘입니다. 이 맘모니즘이 뭐냐면 돈을 숭배하는 사상이에요. 돈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사상, 경배하는 사상. 우리 한국말로는 배금주의라고 얘기하죠. 배금주의.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섬겨요. 돈을 숭배합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숭배해요.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요. 성경은 우리가 돈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돈을 섬겨서는 안 된다. 돈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사랑.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습니까? 그랬어요? 그렇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성경을 그래서 자세히 읽으셔야 돼. 돈 자체가 악의 뿌리가 아니에요. 돈은 필요해. 우리가 당장 선교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돼요. 성전 옮기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해서는 안 돼요. 자, 디모데전서 6장 한번 찾아보세요. 10절 말씀. 디모데전서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근데 그 사랑한다는 단어가 아가페우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가페우는 하나님에 관한 사랑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Money is best. 머니가 최고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필요하고 우리가 돈을 사용해야 되지만 돈을 뭐 해서는 안 된다고요? 숭배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탐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탐심. 골로새 3장 5절에 보시면 탐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성경은 물질을 숭배한다든지 물질을 사랑한다든지 그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갖지 말라고는 얘기했지만 물질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질이 필요해요. 우리가 발붙이고 이 땅 살아갈 동안에는. 그리고 성도들이 이 물질에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리고 그 물질 가지고 주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첫째로 믿음의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도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뭐가 아니라고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그러죠.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가 신앙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살아가고 그냥 인생 엔조이하고 그러다 죽어버리면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뭘 우리가 무슨 주일날 나와가지고서나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물질로 바치고 시간 바치고 그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 말씀. 자,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 횃불 언약의 네 가지 내용 가운데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장수를 약속했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자, 보세요. 여기 죽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죽음을 가리켜서 조상에게 돌아가는 사건이라고 해요.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사건이에요. 죽음은 조상에게 돌아가는 사건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돌아가셨다 그랬죠.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셨느냐? 먼저
살다 죽은 조상들에게 돌아간 거예요. 먼저 살다 죽은 조상들에게 돌아간 사건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얘기하는 조상들은 믿음의 조상들 혹은 경건한 조상들, 이 조상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서 함께 거하는 사건.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에 경건하게 살았던 조상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갔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낙원에 있겠지. 낙원에. 예수님께서 그 우편 강도한테 그랬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이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나중에 제가 종말론 가르칠 때 낙원과 천국의 차이점은 있어요. 차이점. 그 다음에 음부와 지옥의 차이점은 있어요. 차이점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시면 구치소와 감옥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을 받기 전에 갇혀있는 장소를 우리가 구치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곳이 어디냐면 그곳이 바로 음부예요. 음부. 그리고 형을 받고 가는 데가 감옥 아닙니까? 그곳이 지옥입니다. 지옥. 근데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경건한 조상들은 죽고 난 다음에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낙원에다 가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조상들 그리고 경건치 못한 조상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음부에 가 있어요. 음부에. 거기로 그냥 돌아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조상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있는 사건이야. 같이 함께 구하는 사건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가장 실감 있게 보여주는 비유가 뭐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22절.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22절 다시 자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두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었을 때는 똑같이 이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장소가 다 달라요. 그래서 부자는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 이곳이 바로 낙원이에요. 낙원. 파라다이스 낙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자는 어디에 들어갔어요? 음부에 들어갔는데 고통 중에 그랬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고통스러운 형벌의 장소예요. 형벌의 장소. 여러분, 그러면 거지는 왜 낙원에 들어가고 부자는 왜 음부에 들어갔을까? 쉽게 얘기하면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국. 이것은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옥.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종말론 가리키면서 낙원과 천국 그 다음에 음부와 지옥의 차이점에 관해서 말씀을 내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거의 같은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왜 거지는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거지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까? 그럼 맨하탄에서 지금 홈리스들 거지로 살고 있는 사람 다 천국에 들어갑니까? 중요한 차이는요. 이 부자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나사로.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 자,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 실제로는 부자도 이름이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거지는 이름을 기록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거지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생명책의 부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질문은 당신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처럼 무서운 질문이 없어요. 만약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못하고 사망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 인생 끝나버린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빌 게이츠면 뭐합니까? 아니 대통령이 뭐해? 그 이름이 사망의 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지옥 갈 인생인데. 근데 거지라 할지라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영원한 장소, 축복의 장소, 안식의 세계.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지. 예. 자, 따라서 하세요. 거지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이름을 옮길 수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는. 만약에 부자가 살아있을 때 기회를 붙들었더라면 이름을 옮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옮길 수가 있을까요? 살아있을 때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내신 자와 그 다음에 그의 말씀을 믿을 때 세 가지 축복이 일어난다고. 첫째로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책에 기록되어 있던 이름의 빨간 두 줄이 그어지고 생명책으로 이름이 옮겨질 수가 있다.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근데 죽어서는 기회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죽어서는 기회가 없어. 어떤 사람은 죽어서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죽어서는 기회가 없어요. 만약에 죽어서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열쳤다고 이렇게 전도합니까?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어. 살아있을 때만.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도 그 말씀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심판받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딱 이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사망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목사님, 저는 생명책도 싫고 사망의 책도 싫고 저는 그냥 아무데도 기록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영적인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처럼 놀라운 축복이 없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갈 날이 점점 가까우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보다 몇천 배 좋은 천국에 가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결식이라고 안 해요. 영결식은 영원히 해지는 식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나는 사건을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래요. 천국 환송. 타이틀이 벌써 다르잖아요. 타이틀이. 그 사람 천국 갔다고 환송하는 거예요. 환송. 실제로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눈물이 나오야 말이지. 솔직히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프셔가지고 그냥 너무 괴로워하실 때는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근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눈물이 안 나와요. 왜? 제 마음속에 우리 어머님은 천국에 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평생 예수 믿고 신화 하나 가지고 살아오셨는데. 그러게 눈 감으신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웃으면서 세상을 떠는 사람도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천사가 데리러 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부자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나사로. 자 22절 다시 한번. 자 16장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거기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내 영혼이 떠나는 그 순간 누가 찾아오는 줄 아세요? 천사가 찾아와. 천사가 나 데리러 와. 흰옷을 입은 천사가 데리러 오면 우리는 할렐루야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여러분 지옥에 가는 영혼들은 누가 데리러 오는 줄 아세요? 시커먼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데리러 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간증들 들어보니까 시커먼 옷을 입은 저승사자들이 다 데리러 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안 간다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벌써 마중 나오는 사람이 달라. 살아있을 때는 잘 몰라요. 한국의 TV 프로그램 가운데 아침마당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금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옛날에 있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이분은 어떤 일을 하냐면 그냥 그 가족 없이 밖에서 객사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을 자기 돈으로 다 시신을 염해가지고 관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장사를 치러준 사람이에요. 근데 수백 사람을 그렇게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죽은 사람들을 갖다가 장례를 치러주는 과정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하고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은 딱 자기가 보면 안 돼. 시체를 보면.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얼굴이 그렇게 편안하대요. 아, 이 사람 구원받았구나. 근데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은 얼굴이 다 찌그러져 있어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표정, 막 거품 흘리고 말이죠. 그래서 시신 마지막 운명 직전에 그 얼굴을 보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알 수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말이 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처럼 장례식장 많이 간 사람 있어요? 죽으면 제일 먼저 목사 가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있으나 시신 염할 때 제가 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얼굴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 근데 가족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아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그냥 막 찌그러져 있거나 그 다음에 얼굴이 편안하지가 않아. 막 고통스러운 표정 짓고 있거나.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조사에게 돌아가는 사건입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천국은 뭐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의 가운데를 쪼갰죠. 짐승의 가운데를 쪼개고 요 사이로 지나가야 횃불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로 지나갈 때 당사자 둘이 지나가야 돼요. 당사자 둘. 그러니까 이 횃불 언약이 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지나가서는 안 되고 첫째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상징이 뭐냐면 횃불입니다. 횃불.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그 다음에 횃불이 같이 지나가야 언약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17절에 보시면 횃불 언약을 체결할 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지나갔습니다. 횃불만 지나갔어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게요.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거기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나간 적이 없잖아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횃불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사자 둘이 지나가야 되는데 왜 당사자 둘이 지나갔냐면, 야, 너 언약 어기면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너도 쪼개져. 너도 죽어.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 돼. 그러기 위해서 그 고기, 쪼갠 고기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 둘이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체결이 되는데,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횃불 언약을 체결할 때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 지나갔어요. 자, 횃불만 지나갔다. 뭐를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언약의 주체, 언약의 주체와 실행자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언약의 주체와 실행자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홀로 언약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홀로 언약을 이루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을 가리켜서 일방적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할 때 아브라함이 뭐 거기에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횃불 사이로도 아브라함 지나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혼자 지나가신 겁니다. 혼자 지나갔다는 얘기는 야 내가 다 책임지고 이루어질 거야. 이 언약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말이죠. 인간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을 때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데 무슨 언약을 이룹니까? 그러면 죽어야 돼요. 고기를 쪼갠 것처럼 그 사람도 쪼개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너는 지나가지 말아라. 너 언약 못 이루어. 나 혼자 지나갈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혼자 이룬다. 혼자 이룬다. 여러분 횃불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첫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손에 대한 약속, 7절에서 21절까지는 땅에 대한 약속. 그 땅에 대한 약속이 뭐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천국을 주시는 것도 우리의 행위를 보고 주십니까? 우리가 의롭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이 혼자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지. 아니 내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신다. 그러면 거기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없어. 하나님의 눈높이가 얼마나 높으신지 아십니까? 율법 가운데 하나만 범했어도 너는 퇴짜야 그래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나가셨다는 얘기는 이 언약을 내가 혼자 이룬다. 내가 혼자 이룰 것이다. 내가 책임지고 혼자 이룰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새 언약 천국 구원 약속도 하나님께서 혼자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우리 서울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걸어서 어떻게 서울까지 갑니까? 태평양 걸어갈 수 있어요? 간단해. 방법은 공항 가서 비행기만 타면 돼. 비행기 타면 누가 데려다 줘요? 비행기가 데려다 주잖아요. 그냥 한 12시간 14시간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밥 먹고 그냥 졸고 책 보고 있으면 비행기가 데려다 줘. 우리가 예수라는 비행기를 딱 타게 되면 예수님이 데려다 준다니까 천국까지. 그냥 밖에만 안 나가면 돼. 밖에만 안 나가면.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돼. 밖에 나가면 그냥 죽어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닷속에 떨어지면 그 물고기 밥 돼버리지. 그냥 비행기 속에만 있으면 비행기가 데려다 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까지 우리 행위 보고 천국까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나를 보더라도 하루에 12번씩 왔다 갔다 해 보니까. 그런데 무슨 행위를 보고. 바울 사도 고백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괴수. 아니 괴수가 어떻게 천국 가?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가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디모데후서 4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면. 거기 보세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다 그랬습니까? 들어가도록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하시리니. 그런데 여기에서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뭐예요?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 주님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지시고 주님께서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만약에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아브라함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같이 지나갔으면 아브라함 진작 죽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이는 들어가는 자식이 없어.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라가 말이죠. 자기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첩을 데리고 살으라 말이죠. 그래서 자식을 낳아라.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도 거절을 해야지. 그냥 여자 하나 준다고 하니까 그냥 할렐루야 그런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서나 데리고 살아가지고 난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행위 보셨을 때 행위를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아브라함은 벌써 그냥 모가지 날라갔어요. 벌써.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던 줄 아십니까? 천만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뭔 얘기하다 이렇게 내가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죽겠어. 할렐루야. 그냥 주 안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나가시면 안 돼. 여러분들이 소풍 가시더라도 주 안에서 소풍 가시고 놀러 가더라도 주 안에서 소풍 가시고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없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횃불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영적인 교훈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천국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인간은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홀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